마가복음 4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괜찮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최상품의 씨앗인데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나뉘어졌을까? 두 가지 부류였어요. 열매가 있었는가? 열매가 없었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밭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길가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의 마음 밭만 좋은 열매를 맺었고요, 나머지 세 가지 마음밭은요 전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마음만, 한 가지 마음밭만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부류의 마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도 없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열매 맺는 땅,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땅이었다. 좋은 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만 30배든지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좋지 않으면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였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성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따라합니다. 잘 듣고 잘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남보다 공부를 잘했다거나 학벌이 뛰어나다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잘
잘 받아들인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덧셈의 은혜가 아니라 곱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요? 진짜 순종해요? 그러면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거절한다, 쳐낸다, 그러면 그 가문 가운데, 그 가게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게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억해요. 가인은 아벨 한 명을 죽였지만 가인의 자손 라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지만 라멕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77배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축복도 곱셈이지만 저주도 곱셈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 한 명을 죽였어. 근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 7배였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자들이 되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에 대하여 좀 보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밭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일까? 어떤 마음밭이기에 말씀의 열매가 저렇게도 안 보이는 걸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도 열매를 안 맺는 걸까? 못 맺는 걸까요? 하나를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같다?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은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 보니까 새가 나오는데, 새는 악한 자 사단을 말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사단은 그 말씀을 어차피 심령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 아예 사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제대로.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기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기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전혀 못 거두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좀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셔야 되는데, 길가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따라합시다, 굳은 땅이다.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발자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땅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 받친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를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고한 자들이 있어요. 딱딱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음 같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열매가, 그러니까 25%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100명 중에 25명은 완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이 길가 같은 마음 어떤 자냐면 한번 따라해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만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가 늘 중요하고 내 생각이 늘 옳고 내가 늘 맞다는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의심의 눈으로 판단하고 늘 무시해버리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나만 옳기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훨씬 강한 자가 길가 같은 완고한 자, 강팍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마음이 너무 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해 보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미 배우고 이미 습득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웬만한 지식은 다 통달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웬만한 모든 것들은 경험을 통하여 다 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 예전에 다 했었다는 거예요. 나 다 경험했다는, 나 다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식은 다 내 머릿속에 있다. 웬만한 경험은 다 해봤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이런 분의 마음이 완고해요. 다 해봤다는 거야. 강박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의심의 눈으로 대합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 쉽게 무시해버리고 판단해버려요. 왜? 내가 늘 옳기 때문에, 내가 늘 맞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텐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열매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함부로 성경을 판단하면 절대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논리와 상식의 틀로만 말씀을 이해하려면 절대 말씀은 열리지 않고 열매를 못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사고는 뭐냐면 크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사고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길가 같은 딱딱한 땅도 풀려서 좋은 땅이 되지 않겠는가? 길가에 말씀을 계속해서 그대로 두면은 언젠가 그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도 계속 말씀을 두면은 언젠가 땅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젠가는 바뀌겠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바뀌겠지.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빠짐없이 읽고 빠짐없이 들으면은 언젠가 말씀이 들어가 신앙 열매가 맺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길가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계신데 지금 그분들은 신앙과 인생의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길가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딱딱한 마음 가진 자가 있어요. 완악한 마음 가진 자가 있어요. 오만한 마음 가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이 맞다면 거의 대부분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못 거둬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더라도 매우 더뎌요. 확실히 더뎌요. 느려요. 남들은 6개월, 1년 안에 맺을 말씀에 관한 열매를 10년, 20년에 대해 겨우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있잖아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 있잖아요. 완악한 마음 가진 자 있잖아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서둘러 시급히 말씀을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해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지 않은데 마음이 여전히 딱딱한데 마음이 강팍한데 마음이 단단한데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만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런 자에게 말씀을 백날이고 천날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뿌린들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갈아엎어진 옥토가 아니라 딱딱한 마음인데 마음 자체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인데 그곳에 말씀을 뿌린들 하나님 이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길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왜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은요 어차피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허공의 공중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순식간에 말씀을 쪼아 가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였을 때 그 순간 가져간다. 누가? 사단이.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마음이 딱딱하여 내가 늘 옳고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스란히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겸손히 받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 깨닫지 아니하면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사단이 100% 갖고 간다는 거예요. 갖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깨달을 가능성조차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죠?
근데 마귀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사단이 더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의 심령 속에 제대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령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동안을 자신을 괴롭혔었던 괴로움, 절망, 죽음, 음란, 폭력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영혼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신속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그 일 있잖아요. 이것을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따라합시다. 미룰 일이 아니다. 진짜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이게 결론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마음이 너무 딱딱해 보이는 분들 있죠.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보이는 분들 있죠. 너무 완고해서 너무 고집이 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에게 우선한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경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래요. 딱딱한 자에게는 그 영혼의 심령을 만지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말씀을 뿌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 목회 경험상 마음이 딱딱한 자는 본인의 마음이 딱딱한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내 마음이 딱딱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변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제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딱딱한 자는,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자기가 마음이 딱딱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강팍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임하셔서 마음 좀 갈아엎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심령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준성아, 있어요. 종호야, 있어요. 언젠가 저 영혼들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가 차면, 기도가 차면,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다.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강팍한지 모르니까, 본인은 딱딱한지 모르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석기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석기 영혼이 딱딱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 친구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석기처럼 부드러운 사람 못 봤어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더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 인도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네. 더 부드러워져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저는 미권사님 마음이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미권사님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기도할까요? 더 부드러워지라고, 반천사가 되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또 들으셔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갈아엎어진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는 3분의 2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수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현승원 선생님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라엎어진 자예요. 이 자들은, 이런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재빠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가라엎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한 발 빠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에 잠재를 걸 알고 있는 사단이 반드시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성령께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 할지어다. 그 즉시 순종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마음이 가라엎어진 자는 하나님이 되게 감동을 주는 그 순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바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그 순간에 진실한 마음이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했다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중에서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실은 이번에 우리 8월 23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일 집회가 실은 여러분들이 간증하는데, 수련회 우리 금식 기도하는 그 순간에 2번 정도 사인이 왔었어요. 그래서 실은 솔직한 마음은 여름 수련회 끝난 그 다음 주 연이어서 은혜의 부채질을 좀 해주려고 바로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한들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역이 아닌데 이것 통해서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이 싹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고민이 됐었어. 어제까지도. 근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할게요. 여러분, 저 그런 적 저도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을 명하실 때 바로 하지 않아서 말씀을 빼앗겨 후회한 적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후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시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 가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봐요. 어느 순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봐요. 이런 거예요. 예전엔 저렇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셨는데, 예전에 참 기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었는데 왜 예전에는 저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이런 분들이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의 기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가라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나 마음이 완악한 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우리도 늘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된 신자일수록,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 분일수록 마음의 기경이, 마음에 가라엎어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를 심으래요? 공의를 뭐를 심으래요? 인애를 거두려. 그 다음이요. 너희 묵은 땅은 뭐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마음이라면, 너무 무거워서 딱딱해지고 완악해진 마음이라면, 너무 무거워서 딱딱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만 신앙과 인생의 열매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다시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떨어져서 열매만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